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사무엘하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으로 여호와께서 살아계신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신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보셋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실세는 군사령관 아브넬이었습니다. 다윗은 유다 족속의 왕이었지만 수리아의 아들인 요압의 힘에 밀리는 형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요압은 유다 왕인 다윗의 허락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아브넬을 죽입니다. 다윗은 아브넬과 화친을 하고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습니다. 이제 온 이스라엘이 평화롭게 다윗에게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죠. 아브넬은 이스라엘의 실권을 가진 군사령관이었기에 이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틀어지고 말았습니다. 요압이 자신의 동생 아사헬의 원한을 갚는다고 다윗 몰래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게 하여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에서 배를 찔러 죽였습니다. 다윗은 요압의 이런 행동으로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요압이 이런 행동을 죄라고 규정하고 그와 그의 가문에 엄청난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다윗은 한 나라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수르야의 아들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렵다, 이렇게 탄식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사무엘하 4장 1절을 보시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만 맥이 풀어졌다, 이렇게 나오죠. 이스라엘 온 백성도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너무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립한 사람이 아브넬입니다. 그런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요압에게 죽임을 당했으니 너무도 당연하죠. 우리는 누구나 삶의 여정에서 누군가를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의지하려고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할 대상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순간까지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시편 125편 1절과 2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시온산과 같아서 흔들리는 일이 없이 영원히 서 있다. 산들은 예루살렘을 감싸고 있듯이 주님께서도 당신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감싸주신다. 아멘. 산들이 예루살렘을 감싸고 있듯이 주님께서도 당신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감싸주신다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의 왕인 이스보셋은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는 허수아비 왕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아브넬이 아버지의 촉과 통과하는 일에 대해서 꾸짖었을 때 그것이 오히려 이스보셋에게 재앙이 되고 말았던 거죠. 사무엘하 4장 2절을 보시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지휘관 두 사람이 있었다고 나옵니다. 두 사람이 다 베냐민 지파였는데 한 사람은 바나였고 한 사람은 레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인 이스보셋을 지켜주어야 하는 이 둘이 음모를 꾸밉니다. 사무엘하 4장 5절과 6절에서 왕의 신하로서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암살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분명히 바나와 레갑은 이스라엘의 군 지휘관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자신의 위치가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이죠.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나가 이스보셋이 있는 왕궁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한창 더운 대낮에 그곳에 도착하였는데 때마침 이스보셋은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밀을 가지러 온 사람처럼 꾸미고 대궐 안으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찔러서 죽였습니다. 그런 다음 레갑과 그의 동생 바나는 도망하였습니다. 왕을 보호해 주어야 하는 군 지휘관이 한 나라의 왕을 죽인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7절 보시면요,
이스보셋을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가 헤브론에 도착합니다. 그러면서 유다 왕 다윗에게 자신들이 온 이유를 밝히 말합니다. 특히 8절 보시면요, 이스보셋의 근지간이었던 바나와 레갑이 하는 말을 보면 충격적이죠.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아멘. 다윗의 처지에서 바나와 레갑이 하는 말이 얼마나 듣기 좋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사람들 대부분은 바나와 레갑의 말을 듣는 즉시 흥분해 버선발로 그들의 손을 잡으면서 정말 고맙다, 나의 원수를 이렇게 갚아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했을 겁니다. 그렇죠? 다윗을 죽이겠다고 아주 그냥 사울왕은 왕 노릇을 하면서 그거밖에 안 했거든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왕의 직임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시기심으로 다윗 죽이는 것을 역사적 사명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바나와 레갑은 자신이 섬겼던 이스라엘 왕인 이스보셋의 머리를 다윗에게 드리면서 매우 논리적인 대답을 하고 있어요. 아니, 일반적인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수용하게 될 거예요. 이들이 하는 말이 너무 명확해서 통쾌하다는 생각까지 하게 될 정도죠. 첫째,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다. 둘째,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세상의 논리가 다윗에게는 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나와 레갑이 다윗에게서 보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다윗은 사무엘하 4장 9절부터 10절에서 자기 생각에 관하여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이것은 다윗의 신앙 고백이기도 해요. 다윗의 대답은 우리의 상식과 너무 다른 것을 보게 되죠. 9절과 10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갚음으로 삼았거든. 아멘. 그렇다면 다윗이 바보라서 그런 것일까요? 자신을 그토록 죽이고자 했던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은 사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바나와 레갑이 이스보셋의 머리를 잘라서 가지고 왔을 때 칭찬하면서 그들에게 큰 상을 주어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울이 자신을 죽여달라고 하여 사울을 죽인 후에 사울의 머리에서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가지고 온 아말렉 사람을 쳐서 죽였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죠. 왜 죽였죠? 그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아말렉 사람 같은 경우는 억울할 거예요. 왜? 사울 왕이 이제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 또 블레셋과의 이 싸움에서 자신이 이길 방법이 없다. 그런데 만약에 블레셋 사람이어서 자신을 죽일 경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잖아요. 원수들의 손에 죽임을 당했다. 그러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으니까 아말렉 사람한테 나 죽여줘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말렉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제 그렇게 했단 말이죠. 스스로 또 이제 사울이 자기를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런 아말렉 사람에 대해서 칭찬하거나 상을 준 게 아니라 오히려 그를 죽인 것을 보게 되죠. 다윗은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호라면 우리는 누군가에 대해서 원한이 맺힐 수 있어요. 그것이 큰 것일 수도 있고 작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원한에 붙잡혀서는 안 됩니다. 화는 화를 불러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루에 몇 번씩 암송하는 주기도문에 나오는 문구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건 이제 개역 개정판 번역입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죄에 관한 사함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거예요. 따라서 용서해야 용서받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늘 사실은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에서 고백을 하는데, 고백은 고백이고 삶은 삶이다, 고백은 고백이고 왼수는 왼수다,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사실은 우리 신앙에 중요한 양날개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첫째는 주님의 기도입니다. 주기도문. 그러니까 여러분, 주기도문의 내용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부터 쭉 그 내용을요 천천히 한번 이렇게 묵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기도에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 기도의 모든 핵심이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 모든 것이 주기도문에 다 있다고요. 또 한 날개가 뭐예요? 사도신경이란 말이에요. 내가 믿는 신앙이 뭐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고백을 우리가 늘 하는데도 그걸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사도신경도 밑줄이 이렇게 거가면서 쭉 이렇게 고백하면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내가 믿는 신앙이 뭐냐, 이게 다 들어가 있다고. 아멘. 이 두 날개만 사실은 잘 알아도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만희가 무슨 보혜사고 말이지,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이고, 진짜 벼락 맞을 일입니다. 벼락 맞을 일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잘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수 없어서 죽이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다윗에게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원수 같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죠.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치지 않았습니다. 만약 다윗이 이 시험을 통과하지 않았다면 그는 하나님의 시험에 불합격했을 거예요. 사무엘하 4장 11절에서 다윗이 사울의 아들이며 이스라엘의 왕인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지고 온 바나와 레갑에게 하는 말을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우리 말씀 11절 읽습니다.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아멘. 다윗은 바나와 레갑을 악인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스보셋을 의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한 행동은 악인의 피 흘린 죄라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동한 것에 대해서 자신이 갚아서 그들을 이 땅에서 없애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런 다음은 사무엘하 4장 12절에서 죄에 관한 심판을 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다윗의 중심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바나와 레갑을 칭찬해 주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전혀 다르게 반응합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다윗은 매 순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상식적인 수준에 살아가는 것도 참 훌륭한 겁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보세요. 상식을 벗어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 이 매스컴에서 사건, 사고 보도 나오는 거 보면 우리 상식을 너무 뛰어넘어가지고, 야, 그런 경우도 있구나, 저런 일도 있구나, 이럴 정도로 참 놀라운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세상의 길, 세상의 상식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 항상 어디에다 마음을 뒀다? 하나님께 마음을 뒀다는 거예요. 우리 12절 같이 읽습니다.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다윗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여 주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바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이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세요. 앞이 보이지 않고 되는 일이 없는 것 같고 여러분의 원치 않는 어떤 삶의 고난과 역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항상 뭐라고 고백하세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는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에서 부르는 노래가 있잖아요.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공공공공 나는 공주다. 여러분은 다 왕자 공주라고, 너무 나이 먹은 왕자 공주라서 그렇게 납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의 사람의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간다고 하잖아요. 익어간다. 여러분, 바나와 레갑은 죄의 심판을 받죠. 우리는 매일 매순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를 살면서도 이 다윗의 선택이 어리석고 바보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다윗은 누구를 바라봤다? 하나님을 바라봤다. 오늘도 이 하루를 살면서 사람 눈치 보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나와 레갑은 이스보셋을 죽이고 다윗 왕을 찾아왔습니다. 보통 왕이었다면 바나와 레갑에게 큰 상을 주면서 내가 하지 못할 원수를 갚아주었구나 하면서 그들에게 좋은 자리도 주고 상급도 줬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히려 이스보셋을 죽인 바나와 레갑을 죽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길을 쫓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성공에 목말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안개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루하루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등은 준비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잔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이를 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잔치 자리에 들어가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잔치의 주인공이 되는 신부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